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핵심 가운데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옥 갈 인간들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도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도 아니고 내가 바로 이와 같이 너희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죄를 없이 하고 우리의 모든 지옥의 저주를 다 끝낸 후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의 몸에 다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의 공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살아가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이 은혜가 있어 구원을 받은 심령들이 그 말씀을 섭취해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링게루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밥을 먹고 영양제를 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곧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러주는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라면 성령의 역사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보호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육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린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의 삶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나 그 육신의 그 육신을 공급받은 육의 삶,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바로 영적 신앙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삶은 다 육체의 생활을 마감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소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삶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삶이 있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육의 것들은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새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종교생활로 생각해서 육의 삶의 연장인 줄로 알고 조금 육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탈북자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유를 위하여 내려왔죠. 그들의 법과 그들의 제도와 문화와 언어와 풍습과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것을 마감하고 이 땅에 와서 새로운 법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와 언어와 습관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전 것들을 접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전에 좋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값없다 여기고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고 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정말 대도시고 또 그 살만한 도시요, 나중에는 바로 바벨론의 문명의 중심지가 될 만큼 아주 그런 도시여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허영벌지고 척박한 땅, 삭막한 땅, 아주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거기서 복 주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하셨고 내가 앞뒤 좌우를 돌아보라,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죠. 애굽 안에서는 섬기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 거하면서 거기서 모든 영적 훈련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요즘에는 너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외모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고 민감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거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소위 말하기를 식의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하는 거, 옷 입는 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2시간씩이나 먹어가면서 같이 대화하면 아주 충분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국은 의식주라고 해서 먹는 것보다도 먼저 옷 입는 것, 외모와 치장과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어요. 장단점이라는 것은 다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양반 의식이 있다 보니까 굶어도 굴뚝에다 연기가 나오게 하도록 불을 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집에 굶나 생각할까봐 물을 마실더라도 후룩 해가면서 먹어서 우리 지금 밥 먹고 있다, 물 마시고 있다, 밥 먹고 지금 물 먹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많이 민감한 민족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뭐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는 보여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얼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너무 성형이나 이런 것에 관심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강림하실 때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 하고, 어떤 분들은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니까 주름이 생기니까 땡겨가지고 막 이래 했대요. 어떤 분은 목에 뭐가 있어서 뭐냐고 봤더니 배꼽이 땡겨가지고 위로 올라왔다는 게, 하듯이 그렇게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그렇게 거기에 민감해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땅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복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네 가지를 4차원의 영성에 대하여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삶과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네 가지로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안 먹고 밥 생각 없어. 생각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다가 돌아옵니다. 왜 시장 가다가 돌아오는가? 갈 생각이 없어졌다고. 생각 때문에 몸도 움직이고 생각 때문에 점령당하면 행동이 생각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몸을 끌어가는 것이 생각이요, 믿음이요, 꿈이요, 말이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중요하나 진짜 중요한 건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공인된 사람의 말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인된 사람이 한 번 약속을 하면 그것이 자기의 명예와 같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는 부유한데 생각과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네, 안 되네, 못하겠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각각 그 말이 너무나 가난하다 이 말이죠. 삶은 부유해도 말이 가난해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삶이 부유하고 행복해도 말이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부터 가난해서 탈피해야 되고 말부터 불행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축복되는가. 성경에는 말씀 가운데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말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축복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도 중요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는가. 세상에 있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들 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세상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 영화 그런 재력 이 모든 아름다움까지라도 다 꽃과 같아서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땅이나 온도와 토질이나 거기에 따라서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는 길가,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가시덤불, 어디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씨가 떨어지지만은 그 떨어진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에 길가 같은 심령은 바로 이와 같이 씨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진 씨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마귀가 그 생각에서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심령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싹을 피우지만은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심령입니까? 돌짝밭 같은 심령에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은 집에 가서도 뿌리가 없어요. 여기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전혀 불신자같이 사는, 그렇게 사는 불신자 같은 돌짝밭의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가시덤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덤불은 재리와 염려와 그러한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뿌리도 내리고 있고 하지만은 그 앞에 너무나 많은 과중되어져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것이 자랄 수가 없는 것, 열매 맺을 때까지 자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심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길가 같은 심령이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옥토 같은 심령, 좋은 땅에 뿌려진 심령이어야 우리가 씨라고 하더라도 겨울에 뿌려지면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가운데에 봄이 와야 싹이 나고 여름에 갖춰지고 가을이 되면 연그러지고 그게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과연 어떤 심령이 됩니까? 길가 같은 심령이 되어 말씀을 들어도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심령인지, 아니면 뿌리가 없어 타져버리고 말라져버리는 심령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러한 어떤 근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쪽을 향하여 가는 것이 더 강한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스펀지가 물을 착착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우리 속에 열매가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앞에서 환상 가운데에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보니까 거기에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때의 에스겔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외쳐라, 뼈들이 살아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뼈들을 향하여 외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그것이 사람을 이루가기 시작합니다. 또 명령하니까 살이 오르고 힘줄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외쳐 생기가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니까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는데 군대를 이루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뭐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 목사님 성경 해석에는 아주 대가이시다, 참 말씀이 쏙쏙 잘 돌아 이해가 잘 된다라고 듣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음성으로 듣는지, 권위가 틀려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권위와 정치권에 있어서 공략한 거와 그 권위는 천지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듣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해석해주는 지식으로 듣습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여 이야기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함은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시작.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어떻게 살아있는가? 활력이 있는데,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도 치유하고 영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죠. 내시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으로 위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장도 대장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람의 속 깊은 것,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것을 그 속에 다 빛으로 들어가서 전부 찾아냅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요즘에는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 속에 들어가서 진단하다가 딱 종양 같은 거나 뭐 있으면은 딱 그 자리에서 그거를 제거해버리고 거기서 아주 해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조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 몸에 어떤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온 혈관에 퍼지게 하고 거기에 막혀있는 그런 혈관을 찾아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품이 들어서 암병, 암덩어리만 그것만 딱 코팅을 해버려서 그것만 색깔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단하게 되면 그걸 딱 찾아내서 그냥 바로 그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은 빛으로 사람의 모양을 찍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는 뼈를 투과합니다. CT나 MRI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앞에 어떻게까지 투명한가? 영도 혼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도 다 하고 다 하는데 그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하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더라. 그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고 그 앞에 은폐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치부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아니요, 난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저 그 가운데에 숨길 이유가 없어요. 다 주 앞에 내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고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선지자가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몸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아니, 내가 있는 강은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목욕하고 가라고. 화가 나서 가고 있는데 신하가 말합니다. 아버지요, 더 큰 거를 말하면 안 합니까?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진치게 하고 그 가운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물에 들어갈 때 완전히 벌거벗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7번을 했더니 온몸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어린아이의 살과같이처럼 새살이 돋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원합니까?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는 것처럼 자기의 신분과 모든 걸 내려놓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혼을 고치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케 하사 정말 나를 수술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명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지식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고 우리 속에 치유하고 우리 속을 수술하고 우리 속에 명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통 안에는 벌만 있는 게 아니고 꿀도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도 있고요, 응답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지혜도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사람 사는 방법과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목사님이 폐병으로 젊었을 때 고생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약이란 약을 다 폐병과 관련된 약에 대해서는 아주 다 빠삭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기도 하고 3년 동안에 사모님이 주사를 놔줬답니다. 3년 동안에 주사를 놔주 하는데 주사를 놔주는 사모님이 또 폐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가족이 폐병 걸려가지고 목사님 주사 놔주면은 목사님은 사모님 주사 놔주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너무 아주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목사님은 폐병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고 그냥 밑에서 힘들어서 앉아서 올라갔다 오라고 하고 밑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에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그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럼 난 다음에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축복하더니 고침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크게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거예요. 젊었을 때 했었는데 깨끗함에 고침받고 70이 되도록까지도 아무런 후유증도 없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도 있습니다. 1967년도에 6월 4일에 보면은 6.1 전쟁이 있죠. 그때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지휘관에 의해서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자기들에게는 이긴 승리 6일 만에 전쟁을 종식시켜버렸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 때문에 이겼느냐고 승리의 비결을 물었더니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신식 무기가 있습니다. 그 신식 무기를 공개하겠다고 아주 기대에 벅차가지고 따라왔어요. 모든 군인들의 주머니에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돈만 있습니까? 지갑만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서 미술도 하고 또 음악도 작곡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마취제를 발견했다고 하는 심부승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창안해냈던 그 마음속에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수술을 하고 째고 할 때는 마취가 안 됐을 때 얼마나 아프고 그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수술하실 때 잠들게 하셨구나. 마취제로 인하여 그에게 감각이 없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 그 마취제를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초음파로 담석을 깨는데요. 그 담석을 깨는 그 원리를 성경을 보다가 깨우쳤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느니라 하고 함성으로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초음파에 의하여 깰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담석을 그거를 땅땅 소리 내면서 그거를 깨서 그래서 소변으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다 빠지게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이렇게 아주 성장했는데 2층은 교회고 3층은 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항상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는 사람은 같이 타고 교회 가는 사람은 같이 타고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그래서 아주 선교에서 모여가지고서 40일 작전 기도해서 아주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진짜로 거기 불 나가서 망했답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는데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경찰에서 불러가지고서 그거를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있고 대질신문을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망할 것 같으면 뭐 문제가 없게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주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뭔 소리입니까? 40일 작정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서 우리 집 망했다고, 우리 사업장 망했다고 했대요. 나중에 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 술집이 망한 것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교인은, 진짜 교인은 술집 주인이다. 이렇게 끝났대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더라는 게요. 뭐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하듯이. 그러나 진짜 교인은 술집 주인이다. 술집 주인은 진짜 당신 기도해서 망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 아버지가 사서삼경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러는데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보면서 더 감동이 돼서 성경에 완전히 빠져버렸대요.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내력이 있는데 성경에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너무 신비롭다. 그 의미가 있더래요. 뭔가 했더니 사서삼경이라 이런 데에는 하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기하게 말씀한 것에 대하여 행하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복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말씀하고 또 28장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살고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대적이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을 치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영이 터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샤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말씀 들을 때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